없다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까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 서핑을 하고 기사를 좀 이렇게 검색해 보면서 참 의미 있는 글을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좀 읽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할까 생각합니다. 글은 이렇게 시작해요. 마지막까지 내 곁에 남는 사람이라는 글이에요. 마지막까지 내 곁에 남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결혼식 손님은 부모님의 손님이고 장례식 손님은 자녀들의 손님이라고 합니다. 장례식 손님의 대부분은 실상 고인보다 고인의 가족들과 관계 있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마지막까지 내 곁에 남는 사람들은 가족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내요, 그리고 남편입니다. 젊을 때 찍은 부부 사진을 보면 대개 아내가 남편 곁에 다가가서 기대어 있습니다. 그런데 늙어서 찍은 부부 사진을 보면 남편이 아내 쪽으로 몸을 기울여 있는 모습을 종종 확인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아내가 남편에 기대어 살고 나이 들면 남편이 아내의 도움을 받으며 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하여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보라는 말은 보배와 같다는 말이고 당신이라는 말은 내 몸과 같다는 말입니다. 마누라는 마주보고 누워라라는 말의 준말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옆편네라는 말은 옆에 있네라는 말이라고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귀한 보배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세월이 가면 어릴 적 친구도 이웃들도 그리고 친척들도 다 내 곁을 떠나가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내 곁에 남아 나를 지켜주는 사람, 그 사람은 아내요, 남편입니다.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이 공감이 됐어요. 그렇지, 맞아.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부부, 서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서로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때때로 너무 가볍게 여기고 또 지나치게 내가 제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가장 변변치 않게 여겼던 게 우리 배우자 서로 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많이 든단 말이죠.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아끼고 위해주고 가장 보배처럼 여겨야 될 존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요. 가족 가운데서도 부부가 서로를 그렇게 위해줘야 될 최상의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아내들이 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죠.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첫째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그게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아내가 타락의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오늘은 조금 더 나아가서 아내만의 역할이 아니라 남편과의 역할을 더해서 부부란 어떤 것인가, 부부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기를 신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신비로운 것이다. 얼만큼 신비한가? 예수와 교회의 관계만큼 신비로운 관계가 부부 관계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부부의 관계는 이 세상에서 그만한 그보다 더 나은 하모니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고 경이로운 하모니를 만드는 존재가 부부로 지어졌단 말이죠. 이 땅에서 만들 수 있는 최상의 하모니, 그게 바로 부부의 관계여야 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부부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부부관계 어떤 걸까요? 첫째로 부부는 유기적으로 연합하는 존재, 연합되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부부란 뭐냐?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부부관계를 묘사할 때 뭐로 비유하냐면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과 24절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의식을 갖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성경은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 부부 관계를 말하기를 주님과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과 같다, 그만큼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은 사람은 알겠지만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또한 뭐로 이야기해요? 몸과 머리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머리와 몸으로 비유하는 더 분명한 본문이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란 말이죠. 그분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라고요.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와 몸이 유기적으로 연합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는 그렇게 유기적인 연합 관계 속에서 함께 이루어져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한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 없이 몸이 존재할 수 있어요? 몸 없이 머리만 존재하는 거 봤습니까? 그런 건 불가능하단 말이죠. 머리는 몸이 없인 아무것도 아니에요. 몸 역시 머리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한때 우리가 운동선수에게 말하기를 운동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말했던 적이 얼마나 많아요? 머리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열심히 훈련만 해. 열심히 뛰면 돼 라고 우리가 강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말 그래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운동도 뭐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머리가 좋아야 운동도 잘하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이 축구도 잘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 야구도 잘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 농구도 잘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먼저 되어야 몸이 훈련으로 단련시킬 때 그게 가능한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좋다고 그러면 운동 다 잘하냐? 아니라고요. 여러분 머리 스스로 뭘 하는 거 봤습니까? 머리가 축구를 해요? 머리가 물론 헤딩은 해요. 헤딩은 해. 조금 해요. 조금. 근데 머리가 뭘 움직여서 직접 하는 경우는 없어요. 머리가 공 날라오는데 머리로 막 받아서 홈런을 치는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머리가 드리블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예? 머리는 어떻게 해요? 몸을 통해서 한다고요. 몸을 통해서. 몸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지 머리 스스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존재는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머리는 스스로 무언가를 하지 않아요. 예? 머리는 오직 몸을 통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에 몸이 머리를 따라 주올 때 비로소 그 몸이 온전하게 무언가를 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는 몸과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머리는 몸 없이 못 살아요. 몸 역시도 머리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연합한 관계,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거죠. 그런 유기적인 연합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아내와 남편의 관계 역시도 그와 마찬가지라고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게 바로 부부가 되는 거란 말이죠. 남편과 아내는 몸이 두 개가 아니라 둘이 아니라 둘로 나누어져 있는 하나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그를 만드셔서 다시금 아담에게로 이끌어 와서 그 둘이 한 몸 되게 만들어 부부 한 몸을 이루게 만드셨다는 걸 우리가 결코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부는 둘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합된 관계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신비로운 거냐. 세상에 제일 좋은 게 뭐겠어요? 세상에 제일 좋은 게 남녀가 하나 되는 거라고요. 예?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담이 홀로 거하는 걸 보고 좋지 않다고 여겨서 어떻게 했어요?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를 취하여 돕는 배필인 아내를 만들고 그의 곁으로 끌고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으니까 하와를 만들어 곁에 두신 거니까 그게 뭐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 좋다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좋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는 그게 선하다 이런 의미예요. 선하다. 좋다는 말은 터브라는 단어는 선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는 것,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보다 더 좋고 더 선한 것, 궁극적인 선은 없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보면 한자의 조울 호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조울 호자가 여자와 남자로 함께 이루어져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뭐가 좋은 겁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 때, 부부로 함께 살아갈 때 그게 좋은 거라고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연합하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연합하고 그냥 아무나 함께 연합하여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단 말이죠. 그게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좋다, 좋을 호자는 단순히 좋다는 의미만 가진 게 아니에요. 좋을 호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안에는 마땅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마땅하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게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와 결혼을 해. 여자가 여자와 결혼을 해. 이건 마땅한 게 아닌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결코 찬성하지 않아요. 성경 전체 문맥, 창조의 원리만 알아도 동성애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냐?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누구나 다 인정해 주는 그런 문화로 자꾸만 열어가는 것 자체는 이 시대의 악이, 이 시대의 죄가 얼마나 창궐하고 만연해 가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좋을 호자라는 단어가 이 옳다, 마땅하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 좋을 호자를 잘 보면 어떻게 해요? 둘이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은 어떻게 하고 살아요? 아내를 늘 앞세우고 살아요. 아내를 먼저 위해 주면서 산다고요. 내가 먼저야 라고 고집하지 않고 당신이 앞에 있어야 돼. 당신이 더 중요해. 이렇게 위해 주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네 번째는 어떤 뜻이 있는지 아십니까?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좋다, 옳다, 마땅하다, 아름답다. 그리고 어떤 뜻이 있냐면 자상하다 하는 뜻이 있어요. 남자가 연약한 여자를 지켜주고 앞세워주고 먼저 생각해 주는 것, 그게 뭐다? 자상한 거다. 이거예요. 자상한 거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잘하고 삽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연합이라고요. 연합. 유기적인 연합이라는 건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게 유기적인 연합의 아름다운 삶의 모양이라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이 말하는 부부란 어떤 걸까요? 두 번째, 남편의 가장 큰 사명은 아내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남편의 가장 큰 사명은 아내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제가 아내를 잘 보호하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과 목사로서 여기서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얼마나 그냥 찔리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아내 얼굴을 차마 낯이 뜨거워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똑바로 하라 이렇게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받고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지,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들어주세요. 23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여기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것에 대해서 누가 딴지를 걸겠습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걸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인정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구주라는 겁니까? 여러분,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말씀하는 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처럼 남자는 아내의 구세주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런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라는 건 세이비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자라는 의미로서의 구원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가 바로 몸의 구주라는 말은, 여기서의 구주라는 말은 그런 구원자를 지칭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주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2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죠.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여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남편이 아내의 구주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구세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양육하고 남편이 아내를 보호해주는 보호자여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언급하는 그런 차원의 의미란 말이죠. 이런 걸 우리가 디모데 전서 4장 10절 말씀에서도 다시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주와 또 뭐가 있어요?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 이렇게 두 가지의 구주로 나눈단 말이죠. 만약 여기서 사용한 구주라는 말이 구세주 세이비어라면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지죠. 어떤 문제가 되어져요? 모든 사람의 구세주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만인 구원설을 말하는 게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구주라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세이비어라는 의미의 구주라는 의미가 여기에서도 사용된 의미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자라는 의미로서 여기서 사용되어진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믿는 자들의 양육자와 보호자가 되신다는 의미로서의 구주라는 단어가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된 겁니다. 우리가 이걸 어디서도 확인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만 돌보는 게 아니라 특별히 누구를 더? 믿는 사람들을 더 양육하고 더 얼마나 애정을 갖고 보호하고 지키겠느냐. 이 말씀이 여기에 의미하는 그런 의미란 말이죠. 그처럼 남자는 뭐다? 남자는 아내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게 최우선, 가장 중요한 최우선적인 사명이라고 성경이 말해주는 겁니다. 왜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됩니까? 그건 그리스도가 교회의 보호자요 양육자이기 때문에 그러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교회를 자라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분이 교회를 양육하시고 세워가시는 거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남편은 보호자의 지위에 대한 아내에 합당한 반응 역시 복종이어야만 된다고 성경은 요구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제 몸과 머리의 이 개념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에베소 1장 23절 말씀. 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우리 다시 한번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결국 뭐라고요? 그의 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라는 건 누굴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죠. 예수님을. 그죠? 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 때 충만함은 뭘 가르쳐요? 교회를 가르치는 거죠. 교회. 네? 어려워요? 별로 그냥 이렇게 반응이 없네. 교회는 그분의 몸이고, 그죠? 그분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고, 그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은 뭐다? 교회라고요, 교회.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실 수 있는 분이 그것이 있어야만 충만하기로 한 것을 교회로 삼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가 없이는 내가 스스로 충만하게 되는 걸 거부하셨다고요. 내 충만함을 뭐로 보여주느냐? 교회의 충만함, 교회의 아름다움, 교회의 그 주님을 닮은 그 풍성함을 통하여 당신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나타내 보이기로 주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의 몸이라고 할 때 지금 천국엔 말하자면 예수님이 뭐가 가 계세요? 예수님의 머리만 가 계신 거잖아요. 그죠? 네? 몸은 어디 있어요? 아직 가지 않았어요. 몸은 어디 있어요? 우리잖아요. 우리 여기에 있다고요. 여기 있어. 네? 몸뚱아리는 없고 머리만 가 있으니까 주님께서 천국에 가 계시지만 완전하지는 않은 거란 말이죠. 주님은 우리를 얼만큼 대접하고 계신 거라고요? 우리 없이는, 교회가 없이는, 성도가 없이는 스스로 홀로 만족하시지도 않고 스스로 홀로 완전하시지도 않고 스스로 홀로 행복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우리를 대접하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충만케 하실 기대를 갖고 여전히 살아가고 계신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를 부르신 예수님의 교회가 머리가 되셨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차원의 의미란 말이죠. 어찌하여 하나님이 자족하시며 스스로 계시며 부족한 것이 없으신 그분이 스스로 그 충만함을 보류하시고 제한하시기까지 하면서 우리같이 연약한 존재들을 불러 우리가 충만함이 되기까지 당신이 충만하지 않기로 작정하실 수 있는가? 그게 바로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크심, 그분이 그렇게 교회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중요한 가치, 우선순위,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거기에 드러나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주님과 교회의 관계란 말이죠. 그게 바로 주님이 교회의 보호자라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의 보호자라고 이야기할 땐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힘이 세니까 보호하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보호가 아니라 주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여기시고 그가 없이는 내가 완전하지 않고 그가 없이는 나는 행복하지 않고 그가 없이는 나는 스스로 만족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멈출 수 없이 그를 채우기를 소망하는 열망으로 사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한 그런 태도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게 그게 남편이 가진 아내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지키는 위대한 책임감 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게 되는 겁니다. 아내 없이는 더 이상 만족하지 않고 아내 없이는 내가 잠을 이룰 수 없고 아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그런 존재. 그게 남편으로서 갖는 아내를 세우고 아내를 지키고 아내를 아름답게 가꾸어주고 아내가 빛나게 만들어주고 아내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의 태도는 남편이 보호자로서 가장 먼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언급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건 책임 때문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건 내 몸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하는 것이란 말이죠. 예? 여러분, 머리가 몸을 무시하는 거 봤습니까? 어떤 머리가 자기의 몸을 무시해요? 그런 머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감기에 걸리면 그냥 머리가 약국 가야지 이렇게, 예? 병원 가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몸이 뭔가 조금만 이상 있으면 뭐 좋은 먹거리는 다 찾아다니잖아요. 예? 여러분, 집에 식탁에 보면 영양제만 먹어도 한 사발이야, 한 사발. 예? 몸을 얼마나 위하는지. 몸에 좋다는 건 다 찾아요. 복날 그냥 뭐 장어 몸에 좋은 건 다 먹죠. 그렇고 먹고 나서 또 다이어트해서 또 다이어트를 위해서 또 뭐 보약을 먹어. 에? 야, 머리는 언제나 몸을 생각하게 돼 있다고. 에? 남편은 언제나 아내를 생각해야 돼. 에? 아내를. 에?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에? 몸을 무시하는. 에? 누가 당신 같은 사람이랑 살아줘? 나니까 살아주지. 그것처럼 멍청하고 어리석은 말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예? 자기가 막 자기를 자학해 막 이렇게 예? 자해해? 그거는 정상이 아닌 거죠. 예? 몸은 아낀다고요. 머리는. 예? 자기 몸보다 더 아끼는 건 없는 거예요. 예? 남편은 그렇게 자기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고 가장 중요한 존재로 빛나게 만들어주고 아내의 행복한 얼굴을 보면서 나도 행복해지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남편됨이라고요. 제가 지금 전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청년이 결혼을 막 했어요. 결혼을 막 했는데 마을장 모임을 하는데 아직도 이름이 기억나요. 김기섭이라고. 네. 그 형제가 마을장이었어요. 걔가 마을장 모임을 하는데 그날 나눈 게 뭐가 뭐 어떤 행복이냐 이런 얘기를 뭐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걔가 나누는데 걔 차례가 딱 되자 걔가 하는 말 때문에 제가 충격을 본 거 같아요. 나는 제 아내를 하게 하는 게 저의 취미예요. 그렇게 지랄하고 있다. 그거라고요. 근데 내가 못해서 그렇게 말했지 사실은 남편의 행복은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에서 참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부부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아내의 가장 큰 사명은 남편을 완성시키는 것이란 말이죠. 남편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받은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그게 교회겠습니까? 아니, 성도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복종하지 않아요. 그게 성도예요? 성도가 아니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아. 그건 더 이상 그의 몸이 아니란 말이죠. 이 마비가 온 거죠. 그죠? 내 말대로 여기가 안 움직여. 그럼 마비죠. 고장난 거죠. 고장난 거. 내 몸이 아니에요. 우리가 치과 가서 이 일을 치료하기 위해서 마취를 딱 하면 어떻게 해요? 조금 지나면 여기 얼얼하죠. 입을 헹구세요. 그런데 입을 헹구려고 물을 이렇게 먹었는데 물이 그냥 흘러. 나도 모르게 마비가 돼서 이게 안 다물어지는 거야. 그런 거 경험 저만 했나요? 여러분 그렇게 뭐 깔끔하세요? 전 그런 걸 많이 경험하거든요. 내 마음대로 내 지시대로 내 몸이 안 움직여. 그럼 마비되었을 때나 경련이 있을 때나 풍을 맞았을 때나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아내를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돕는 배필이라 이야기한다고요. 아내는 남편과 나누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내는 남편과 따로 떨어져 있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예? 하와는 아담에게서 취해진 그 지체란 말이죠. 예? 그렇기에 하와가 남편을 보충해주고 남편을 보완해 주면서 나의 존재의 가치의 행복과 성취감과 즐거움을 그 속에서 누린단 말이죠. 그래서 아내들이 대부분 어디서 행복해요? 자기는 못 입어도 꼭 남편은 근사하게 입히는 걸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예? 성도들도 어떻게 해요? 자기는 못 먹고 못 입으면서 그렇게 담임 목사는 그렇게 잘 입히고 뭔가를 대접하려고 막 그러는 의지가 어디에서 나와요? 그런 태도에서 여성도들이 그렇게 그냥 열심히 하신단 말이죠. 예? 나는 괜찮아. 근데 남편은 빛났으면 좋겠어. 남편은 어디 가서 잘났으면 좋겠어. 남편은 어디 가서 그렇게 떳떳하고 멋있게 드러나는 게 그렇게 보기 좋고 행복하고 그렇게 만족하고 그런 게 없는 게 아내들의 마음 아닙니까? 예? 아내가 빠진 남편은 그래서 안고 없는 찐빵인 것과 같다는 말이죠. 아내가 없으면 남편은 온전하지가 않아요. 아내가 남편 곁에 서줄 때 비로소 남편은 완성되어지고 남편은 안정감을 찾고 그 속에서 당당해지고 자신감이 있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내의 가장 큰 사명은 남편과 하나 되어 남편을 따라주고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을 지지해주고 남편이 빛나도록 만들어줘 완성시켜주는 존재가 아내여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내의 아름다움이 어디서 빛이 나는가? 남편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아내의 영광은 그런 차원에서 남편인 겁니다. 남편을 꺾는 게 아내의 영광이 아니라고요. 남편을 이기는 게 아내의 영광이 아니란 말이죠. 남편을 돕고 남편을 지혜롭게 조언하고 남편을 잘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면서 그가 성공하고 그가 바르게 서고 그가 완전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거기서 남편의 아내의 영광은 나오는 겁니다. 그 남편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란 말이죠. 그 남편의 영광이 가정을 지키고 가정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현숙한 아내는 결코 남편을 제치고 혼자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몸을 생각해 보세요. 몸이 머리와 독립해서 활동하는 거 봤어요? 그런 건 없단 말이죠. 머리의 지시와 요구를 항상 기다리고 그것과 상관해서 반응해서 움직이는 게 몸이잖아요. 머리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건 마비가 되었든 중풍을 맞았든 경련을 일으키는 현상 외에는 결코 없는 겁니다. 아내는 언제나 무슨 문제가 있든지 늘 남편에게 가지고 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더불어 함께 나누고 남편의 지혜를 함께 요구하고 내가 충분히 상의하면서 그 길을 남편이 바르게 결정해 주도록 기다리면서 함께 그 일을 만들어가는 존재여야 된단 말이죠. 두 번째, 현숙한 아내는 남편보다 그래서 앞서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머리가 몸을 통제하지 몸이 머리를 통제하고 머리를 움직이지 않아요. 그죠? 물론 이런 사람도 있죠.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 머리가 생각하지 않고 몸이 먼저 나가는 사람.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이지 정상인 사람은 머리가 생각하고 몸이 움직인단 말이죠. 몸이 머리를 앞서지 않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보다 앞서려고 하지 않고 남편을 앞세우고 그와 함께 가기를 기뻐하는 것이어야 한단 말이죠. 그리고 현숙한 아내는 남편보다 앞서서 행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편의 요구를 묵살하거나 그래서 지연시키거나 그것을 연기시키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머리가 명령했는데 팔이 수행하지 않아요? 그런 건 없단 말이죠. 응? 머리가 하라 그랬으면 하게 되어 있어요. 예? 수족은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함께 우리는 남편과 더불어 아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하려고 하는 그 태도와 자세를 견지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할 때
범사에 그렇게 하라고 성경이 요구하는 게 그러면 그럼 아내는 모든 문제를 다 남편에게 다 복종하라는 거냐? 전적으로 그냥 남편을 따라가라고만 그렇게 존재하라는 거냐?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복종엔 한계가 있단 말이죠. 이런 건 복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양심의 자유를 속박하는 건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양심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에게 은행 털자 이러면 아유 그럼요 주인님 제가 가서 은행 털겠습니다 이러면서 CD기를 그냥 막 깨부수고 어디서 돈을 빼와요? 머리가 시킨다고 그럴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런 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내 양심상 허용할 수 없어. 허락할 수 없어. 양심에 따른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아내들이 잘못 생각해서 나와 생각이 다른 걸 마치 양심의 자유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양심상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남편의 의도를, 남편의 의견을 존중해 주라 이거죠. 두 번째,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역시도 따르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예수 믿지 마 이러면 예 알겠습니다. 예수 오늘부터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죠. 물론 이런 거는 할 수 있어요. 여보 그렇게 그냥 매일 교회에 가야 되는 거야?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좀 수요일 날도 좀 가끔은 좀 쉬어주면 오늘은 좀 나를 위해서 좀 하루 정도 쉬어주면 어떻겠어? 그건 예수를 믿지 말라는 건 아니니까 그 정도는 그래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지 마라는 것이나 성경에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주일 성수에 대한 문제 역시도 이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번에 교회에 대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제재를 하는 이 모든 환경 역시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자유를 국가가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던 겁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따르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동의하고 지켜줘야 된단 말이죠. 또 하나 부부관계를 깨는 음행의 문제만은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도 우리는 함께 생각해야만 돼요.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아내나 내 남편이 아닌 다른 남편, 다른 남자를 내가 함께 한다는 것 자체는 내 아내를 무시하는 것이고 내 배우자를 하찮게 여기는 태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성경은 이 일을 굉장히 엄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건 나 자신을 위한 것이고 내 배우자를 위한 것이고 우리 모두를 아주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로 함께 빚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아내와 남편으로서 사랑은 오직 배우자와만 나누도록 성경이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파괴하는 건 범죄예요. 그런 것에 대해선 성경이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그 어떤 죄도 그렇게 성경이 말하지 않았는데 이 음행하는 죄에 대해서 간음하는 죄에 대해서는 너희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고 요구할 정도로 성경이 엄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일 외에는 다 어떻게 해야 된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거죠. 옛날에 우리가 들었던 동화 가운데 그런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집에 나이 많으신 노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부부가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영감님께서 집에 잘 키우던 암소를 팔러 시장에 나간 거예요. 암소를 끌고 이제 이렇게 막 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막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귀를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귀를 끌고 가는 사람이 이 어르신에게 영감님에게 말을 걸어요. 영감님, 제 나귀 팔려면 제 나귀랑 바꾸면 어때요? 막 이러니까 왜요? 그랬더니
아니 제 나귀는요 짐소살 싣고 사람이 타고도 다니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보다 아마 훨씬 나을걸요. 했더니 영감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소를 나귀랑 바꿨어요. 나귀랑 바꿔서 또 막 가는데 돼지를 팔러 가는 사람이 막 나오네. 근데 돼지를 팔러 가는 사람이 영감님한테 영감님 아니 그 나귀 제 돼지랑 바꾸죠. 왜요? 그랬더니 아니 돼지가 훨씬 낫죠 나귀보다. 돼지를 보세요. 돼지는 그냥 새끼를 얼마나 많이 낳는데요. 돼지는 얼마나 빨리 자라는데요. 금방금방 쑥쑥 자라요. 돼지고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나귀는 새끼를 낳아야 한 마리밖에 못 낳잖아요. 돼지는 한 10마리까지 막 난단 말이야. 에? 그래서 돼지랑 바꿨어요. 돼지랑 바꿔서 또 막 가는데 또 한 사람이 오리를 한 마리 데리고 막 가네. 근데 오리를 가지고 간 사람이 아이 영감님 제 오리랑 바꾸죠. 돼지보다 오리가 더 낫잖아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돼지는 새끼를 낳으려면 최소한 6개월이는 걸리는데 알은 매일 계란을 낳거든요. 매일. 우리는 매일 계란 요리를 먹어요. 매일. 아니 돼지 언제 키워요? 그냥 매일 낳는 계란 먹는 게 훨씬 낫잖아요. 정말 그러네. 그래서 오리랑 딱 바꿨어요. 그랬더니 이 과정을 옆에서 다 지켜보고 지나가던 사람이 영감님 오늘 집에 가면 큰일 나겠어요. 에? 그랬더니 이 영감님 아니 왜 제가 왜 큰일 나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집에서 소 한 마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겨우 오리 한 마리를 가져가는데 아내가 그걸 가만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별 말씀을 다 하신다고. 아니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아내는 내가 하는 건 다 옳대요. 내가 하는 건 다 맞대요. 아유 그런 아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면 나 따라와 보세요. 그리고 오리를 하나 들고 산 오리를 들고 진짜 이 영감님 집에 갔어요. 영감님 집에 갔더니 아유 영감 아유 고생 많았지. 아침에 나갔다 이제까지 얼마나 고생 많았어. 어떻게 나가 산 일은 잘 되었어? 그랬더니 아유 그럼 잘 됐지. 잘 됐어. 내가 암소 한 마리 갖고 나갔는데 이 오리 사왔어. 그랬더니 아내가 아유 어쩜 이렇게 잘했어. 아니 우리가 내일부터 매일 계란 요리를 먹을 수 있겠네 이러고 아내가 칭찬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에? 우리 머리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지만 여러분 이미 벌어진 일을 거기서 이것도 일이라고 한 거야 라고 야단을 해봤자 부부 싸움밖에 할 일이 뭐가 남겠어요? 가정이 전쟁터로 일어날 일밖에 뭐가 있겠어요? 그냥 남편이 잘했다고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한 일이 모자란 것일지라도 그것들을 다 받고 그 속에서 잘하고 있는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해 줄 아는 지혜와 명철이 참된 현숙한 아내를 만드는 거란 말이죠.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건 그런 것이란 말이죠. 소 한 마리 가지고 나가서 잘 팔아가지고 돈을 가지고 나와서 더 큰 재산을 만들고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있죠? 나중에 내가 죽을 때쯤 되어지면 이 재산을 노린 자식들 간의 분쟁이 만들어지고 그것들 때문에 자식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아내와 남편도 그것 때문에 싸움과 갈등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요. 내게 주어진 그 현실 그 속에서 어떻게 내가 남편을 잘 지지해주고 세워주고 도와줄 거냐. 그것이 아내의 관심이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드는 가정이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아서 아내를 많이 괴롭혀 왔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우리 형제들 아내들에게 사과하고 아내들도 남편에게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새롭게 아름다운 가정 그보다 더 나은 하모니가 없는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가정을 만드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부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런 가정 만들어 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남편은 아내를
가장 보호해 주기를 힘쓸 수 있게 하시고 아내는 남편을 완성시켜주는 존재에서 그 가치를 발견하고 확인하며 가정을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빚어가고 만들어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사 그 속에 머무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남편을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어머니를 존경하게 하시며 그 속에서 사랑받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 우리의 자녀들도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 만들어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11